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3장의 내용과 좀 비교해서 우리가 읽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가 외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인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깊은 그런 고민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그에게 베푸시는 내용들이 어제 3장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정통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또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원에 해당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태생적으로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대표할 만한 그런 대단히 종교에 능통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4장의 내용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혼혈적이라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대단히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들과 별로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기들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또 여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별로 관심 없고 멸시받는 그런 계층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렇고 또 그러면서도 여자입니다. 여자이고 또 그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속에서 참 목마름이 다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하층,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간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가장 우두머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이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가장 전혀 천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역시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라든지 또 자신들의 신분 요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다시 가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가시려고 합니다. 이 갈릴리로 갈 때 굳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을 통과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멸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한 정오쯤 되는 시간에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이 물가 옆에 수가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낯선 반응을 보이죠.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굉장히 낯선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지 않은 물 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생수를 준다고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우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 여인이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14절 가서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여인에게 말한 겁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좀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5 남편이나 있었지만 5 남편도 안 됐고 지금 너에게는 남편이 없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여인이 더 깜짝 놀란 겁니다. 처음 만난 낯선 남자가 자기의 아주 깊은 속 사정들을 다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선지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관심이 약간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아마 궁금했던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이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말했던 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던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21절 가서 보면 이 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중앙 성소가 있는 곳이죠. 헤롯 궁전이 헤롯 성전이 한참 웅장하게 그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면서 건축되고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나 모세오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읽은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또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그들이 절기를 지키라든지 항상 무엇인가 할 때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이에요. 광야 때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해막이라 그랬죠. 천막에 하나님이 거주하셨어요.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세우는 곳, 예루살렘에 세우는 것을 두고 성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당이라든지 자신들이 거주하는 당에다가 거기서 제사한다고 막 분향을 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는 일들은 절대로 금하신 겁니다. 그건 이방 종교들이 늘 하는 행태였거든요. 그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그들이 적어도 1년 3차례가 될 때는 반드시 절기에는 예루살렘 중앙 성소로 와서 드려야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 두고 성전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당 두고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성전 아니에요. 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택하신 장소 세우신 그곳을 두고 성전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사역 초기에 올라가셔가지고 돈 바꾸는 자,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돈을 흩어버리시고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이 성전을 며칠 만에 다시 세우신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3일 만에 세운다 그랬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마저도 알지 못합니다. 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코멘트를 달아요. 코멘트를 다는 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이전에 광야길에 있을 때 있었던 성막의 모형은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면 참 실체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주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새 성전, 참 성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줘요. 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여기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제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주님 자신이 참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니고, 물론 구약 때는 끊임없이 그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분 자신이 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라면 어디서든지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시대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옛 시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 메시아께서 오신 이 시대에는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니고 또 여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오늘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가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곳이라면 거기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온 성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특별한 때 바깥에 나가서 예배한다. 그러면 어디가 교회입니까? 그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정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반응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메시아, 이건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 이것은 헬라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26절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내 백성을 애굽에 가서 건져와라 이런 말씀할 때 모세가 물어요. 바로가 혹시 하나님을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사실을 자기가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와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면서 말씀을 전하자 이들이 이제 그 여인의 말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로 인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면 두 번째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더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찾아가시기도 하세요. 무슨 목적입니까? 가련하고 공고한 그러한 백성들,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젖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인생들조차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셈이 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그분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하시고 영생하는 그 샘물을 보이시며 마시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존귀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이 우리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일하시는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송하며 말씀 함께 읽고 듣는 교훈을 가슴에 새긴 자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이 귀한 사랑을 저희가 받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저희를 통하여서 또 이 구원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늘 모이는 교회로 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